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 많은 어둠의 권세자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억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 결심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소원했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놀라운 기쁨과 평화도 고통스러운 문제와 인생의 두려운 위기의 반복 앞에서 자주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반복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오랜 질병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몸이 아프고 약해지면 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몸이 약하여져도 영혼은 강건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곤 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더 이상 승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사는 것일 뿐 아무런 기쁨도 소원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배신과 배반을 당하다 보면 더 이상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사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할 뿐 온전히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좋던 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잃어갔던 걸까요?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고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질투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추적하였습니다.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도 계속적인 사울의 추적 속에서 점차 믿음이 약하여져만 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였던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함도 잊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요?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 사울에게 붙잡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도망을 쳐야 하나? 이런 생각에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사울에게 붙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면서 이후 섣부른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사방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묘안이 바로 사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최선이 아니라 그것은 최악이었던 거죠. 왜 그것이 최악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 결정에 온전한 사리 판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비록 힘이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의 길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가면 좋은 줄 압니다. 빨리 되면 좋은 줄 알아요. 높이 오르면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는 시글락을 한 또 성을 달라고 해서 시글락의 성주가 됩니다. 근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은 고작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도망친 블레셋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잃어버린 채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며 그저 안전하고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당장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뤄갔어요.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영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도 얼마든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믿음도 홀로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신가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기도해 보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이 떠난 이스라엘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했던 블레셋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당장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비록 그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답답하여도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도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두려운 상황들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